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덴에서 바울이 맺은 전도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의 핍박을 피해 베레아로 왔지만 거기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하여 전도는 고사하고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의 도움으로 일단 바울만은 베레아를 빠져나와 아덴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말씀을 보니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 곳곳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덴은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던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로서 역사적으로는 로마보다 훨씬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로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여겨지던 말 그대로 고대 문명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조예가 깊었던 바울로서는 그 유명한 아덴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이 얼마간의 시간이 그에게는 전도라는 무거운 사명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 세상 문화와 학문을 마음껏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종의 휴가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베레아에서는 어땠습니까?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덴에 와 있는 이때가 바울에게는 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또한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덴 곳곳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격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인간 문명의 실제 모습을 민낯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사람이 자신들의 머리와 손으로 이루어낸 최고의 자랑거리가 결국에는 우상을 믿고 섬기는 것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뒤에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곧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는 휴가처럼 관광하며 즐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데 매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덴 사람들에게서 예전의 자기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가 어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재능과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열심히 경건을 훈련하고 진리를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옳게 깨닫기를 원했던 진리에서 가까워지기보다는 더 멀어지는 것이었고 그가 정말로 잘 섬기기를 바랬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거스르며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한마디로 말해서 헛수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 이와 같이 바울 자신이 헛고생하며 허무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니 아덴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죄짓게 하는 사단을 향해 얼마나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7절로 1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변론하고 쟁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변론하고 쟁론합니까? 먼저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로 31절을 보니 또한 자녀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과 32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해왔던 대로 아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다른 곳에서와 달리 더 격렬히 또한 더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하고 선포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고 심지어는 쟁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바울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자신을 위한 충전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전도를 위한 사역의 시간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한 무슨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뒤에는 예수님의 종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인 우리에게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한 훈련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40년 동안 단련하고 훈련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언제나 성막 위를 눈여겨보게 하신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나 머물러 있는 날을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맑은지 궂은지가 아니라 이른 새벽인지 땡볕이 내려쬐는 한낮인지 또는 늦은 밤인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도 아니요 환경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하시면 나를 위한 시간이라 생각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라 말씀하시면 나만의 장소로 꼭꼭 숨겨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열어드리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을 보니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예배처로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17장 7절을 보니 데살로니가에서도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과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바울 일행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드린 헌신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백성들이 태어나고 올바로 자라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면 말씀을 전하고, 섬기라 하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조금 의아합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전까지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는데 아덴에서만큼은 이상하게도 열매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콕 집어서 몇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뜻 보기에는 실패한 전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만 보더라도 빌립보에서 어땠습니까? 루디아와 그의 집 사람들을 모두 구원했고, 또한 간수와 그의 집 사람들도 모두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을 따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베라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렇게 이에 비해서 아덴은 어떻습니까? 10손가락에 꼽힐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기 그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몇 사람이더라 하는 그 말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자,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괜히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다들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더군다나 초대교회를 가리키는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로 적그리스도지, 정말로 저렇게 되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야, 저런 목사님들과만 같이 될 수 있다면, 저런 장로님들과만 같이 될 수 있다면, 저런 성도들과 같이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라가, 루디아가, 또한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너무나도 존경받는 믿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덴에서 전도한 몇 사람 중에서 2명이나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풍성한 회심자들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한 사람이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베레아에서는요, 베레아에서도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훌륭한 영적인 나무로 자랐던, 영적인 거장으로 자랐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도된 사람은 적었지만 그 작은 인원의 헌신과 열정의 크기까지 작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깊이까지 적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질적으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덴만큼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서 거의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할 만큼 많은 말들을 적어 놓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각기 편지를 보내면서까지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맺고 있는 그 관계가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근심하고 심지어는 책망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 말은 곧 바울이 많이 언급하고 있어서 반드시 좋은 교회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거꾸로 말하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 또한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교회가 어쩌면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비록 사람은 적었지만 규모도 작을 수도 있지만 바울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처럼 걱정하면서 책망하면서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든든한 교회, 스스로도 자립하며 든든하게 서가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교회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숫자적으로 적다고 해서 양이 빈약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만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겠습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적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힘껏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라 할지라도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온전히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미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썩는 미랄 하나만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하고 섬기고 양육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비록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거장들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통하여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명이 되었든지 간에 다만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시는 영혼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의 크기가 작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남들에 비해서 비천해 보입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기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의 결과와 성과 또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적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신 열매에 감사하며 헌신하게 될 때에 이들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과 같이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거두는 풍성한 이 열매와 같이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종이라 함은 24시간이 주인의 것이고 그가 걸치고 있는 옷조차도 주인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조차도 주인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는 것은 우리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며 내어놓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내려가도록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생각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값을 주고 사셔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되었는데, 여전히 내 삶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내 힘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재물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재능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열심 때문에, 아덴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 쉴 수 있는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한 결과 몇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만나며 노닥거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을 온전히 바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사오니 주님,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써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아덴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이 많고 환경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과 나의 목적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또한 이웃이 아덴 같은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다스리는 곳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아덴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덴과도 같은 그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덴 사람들과 같이 좋은 환경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지식과 경험, 직분,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적과 즐거움을 위하여 또한 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애달픈 심정으로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후회되니 그들도 또한 후회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켜야 되겠노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한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아덴 같은 곳이라면,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덴 같은 곳이라면 그곳을 위하여서도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이 판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왕으로 좌정되시도록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또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를 귀하게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덴과 같은 그 사람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덴 같은 그 땅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미랄이 되겠습니다. 제 시간을 바치고 제 지식을 바치고 제 물질을 바치고 제 건강과 삶을 바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옥토가 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아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금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은사와 능력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다만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하여 힘써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떠나버린 사람들도 많았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 몇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못한 것이, 빌립보에서도 못한 것이, 베레아에서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실적만이 실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사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사역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열매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힘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며
적은 것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아덴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덴에서 거둔 열매가 사람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큰 열매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다고 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부족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한 것을 가지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과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미랄이 되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 거두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며 성도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